하시니라. 그녀가 자신의 몸을 돌이켜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납보니 하니라. 그것은 스승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서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나의 아버지이신 너희 아버지께로 또 나의 하나님이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하고 말하라 하시니라. 막달라인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알렸으니 곧 그녀가 주를 목격한 것과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더라. 같은 날 저녁 그 주의 첫날인 그때 곧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결집한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을 때 예수님께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히 너희에게 있기를 구원하노라 하시니라. 그자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이셨더라.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자 그들이 반가워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평안히 너희에게 있기를 구원하노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바로 그렇게 너를 보내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으며 그들이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누구 죄들이든지 너희가 식사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하여지리라. 너희가 사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하여지리라. 그리고 누구 죄들이든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게 되리라. 그러나 디두무스라 불리는 열둘 중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도다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나의 손가락을 못자국 안에 넣으며 나의 손을 그분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8일 뒤에 다시금 그분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들이 닫혀 있는 중에도 오셔서 한가운데 서시어 말씀하시기를 평안히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너의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나의 두 손을 보라. 그리고 여기에 너의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것을 나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한 장째 이에 도마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내가 믿었도다.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그분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행하셨더라.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21절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바다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이셨더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스라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두 명이 함께 있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노라 하니라. 그들이 밖으로 가서 즉시 선박 안으로 들어갔으니 그날 밤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되자 예수님께서 물가에서 계셨더라. 그러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에게 어떤 음식이 있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선박 우측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던졌는데 이때 물고기들의 무리로 인하여 그들이 그것을 끌어당길 수 없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로다 하니라.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신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몸에 어부용 웃옷을 둘렀고 이는 그가 벗고 있었기 때문이라. 자기 몸을 바닷속으로 던졌더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선박으로 왔는데 이는 그들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다만 200규빗 정도 되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담긴 그물을 끌면서 왔더라. 그때 그들이 육지에 도달하자마자 그들은 거기서 숯불과 그 위에 놓인 물고기와 빵을 보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막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수많은 물고기들로 가득한 그물을 육지로 끌어당겼는데 153마리였더라.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식사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것을 알았으므로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감히 당신은 누구시니이까 하고 여쭙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취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뒤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이신 것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식사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말씀드릴 예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당신께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신에게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까닭에 비통해하였더라. 이윽고 그가 그분께 말씀드릴 주여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면 당신께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양들을 먹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가 젊었을 때 너는 스스로 띠를 들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나 내가 늙으면 너는 너의 두 손을 앞으로 뻗을 것이요 또 다른 이가 너에게 띠를 두를 것이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옮겨가리라. 그분께서 그것을 언급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알려주신 것이라. 이어서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후에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때 뒤돌아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니라. 그는 또한 만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댔던 자이며 말씀드릴 주여 당신을 배반하는 그가 누구니이까 했던 자라. 누구지? 거석인데 거석이 요한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릴 주여 그리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설령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때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 나갔더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설령 내가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런 일들을 증언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그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복음 요한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것을 아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으니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야 한다면 심지어 세상 자체도 기록될 책들을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끝났고요. 2장째 10장째에서는 사도행전 들어갑니다. 사도들의 행적들 사도행전 제1장
오 데오필루스여,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앞서 작성한 논고는 그분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명령들을 주신 후 그분께서 위로 들러가신 날까지 다루었노라. 그분께서 또한 자기 십자가의 순환 이후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다수 무오한 입증들을 통하여 보이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40일간 보이셨고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되는 것들을 말씀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회동하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들에게 명령하였더라. 그러면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약속은 너희가 나에게 들은 것이라. 이는 참으로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는 향후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릴지어 당신께서는 이때에 다시금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때들과 그 시기들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이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 부분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동안 그분께서 들려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나서 구름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이 사라지셨더라. 그래요 그분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 쪽을 확고히 바라보시고 있었는데 흰 옷 복장을 한 남자 둘이 그들 곁에 섰더라.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 속을 올려다보며 응시하느냐.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를 떠나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하였더라. 속장이니까 4까지 64까지 네 번째 오늘 64까지.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는데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여행 권역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모두 거하였더라. 이들 모두가 한뜻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지속하였으니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하였고 그분의 형제들이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제자들 중 한 가운데 일어나 이같이 말했더라. 함께한 자들의 이름들의 수가 약 120이었더라. 남자 형제들아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에게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미리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고 이 사역의 일부분을 획득했기 때문이라. 이제 이 사람은 제약의 보수를 가지고 밭을 구매하였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머리부터 떨어져 중심부가 갈라져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도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알려졌더라. 그 밭이 그의 고유어로 아켈 다마라 불릴 정도이니 즉 말하자면 비의 밭이라는 뜻이라. 이는 시편의 책 안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를 황량하게 하시고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의 감독직을 다른 이가 취하게 하소서 하였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가 가신 모든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다녔던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와 함께 임명되어야만 하느니 곧 요한의 침례부터 시작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위로 들려가신 당일까지 우리와 함께 다닌 자라야 하느니라. 그런즉 그들이 둘을 지정하였으니
유스투스란 이명으로 불리는 바르사바스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티아스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기도하였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여 당신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니 이들 두 명 중 당신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보여주시오. 그로 하여금 이 사역과 사도직의 직무를 맡도록 하소서. 유다는 불법으로 인하여 이 사도직에서 떨어졌으니 그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고자 함이 없나이다. 그 다음에 넉장째. 그런 다음에 그들의 제비들의 결과를 공표하였으니 그 제비가 마띠아스에게 떨어졌더라. 그리하여 그가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계수되었더라. 제2장. 이후에 오순절 날이 완전히 임하자 그들이 모두 한 뜻이 되어 한 장소에 있었더라. 있고 갑자기 세차고 막강한 바람에서 나온 것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채웠더라. 그리고 마치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에 안착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권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유대인들인 독실한 남자들이 하늘 아래 저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었더라. 이때 이것이 널리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왔는데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에 어리둥절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 놀랍고 경탄하며 서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모두 갈릴리인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인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우리 고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가. 곧 발디인들과 메대 사람들과 엘람족들과 메소포타미아의 거주민들과 유대와 카파도키아의 거주민들과 폰투스와 아시아와 프루기아와 판빌리아의 거주민들과 이집트의 거주민들과 키레네 근방에 있는 리비아의 여러 영역들의 거주민들과 로마의 타국인들과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과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의 방언들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들을 전하는 그들의 말들을 듣는도다. 그런즉 그들이 모두 놀랐으니 의심 가운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였더라. 다른 이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취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11명과 함께 일어선 베드로가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대 사람들인 너희여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너희 모두여 이것이 너에게 알려주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나의 말들에 경청하라. 이는 지금 겨우 낮 제3시이므로 너희가 추정하는 것처럼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은 예언자 요엘에 의하여 언급된 바라. 여기가 지금 넉장 4까지 맞네요. 그리하여 마지막 날들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쏟아붓겠노라. 그리하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현시들을 볼 것이요 너희의 노인들은 꿈들을 꾸리라. 그리고 그날들에 내가 나의 종들과 나의 몸종들 위에 나의 영을 쏟아붓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 이적들을 아래로는 땅에서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에서 나온 안개라. 저 중대하고 현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할 것이요 다른 피로 변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으리니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알다시피 나사렛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서 하나님께 검증된 한 사람이시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그것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확정적인 계획과 미리 아심에 의하여 넘겨주신 그분을 너희가 붙잡았고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분께서 사망에 붙들려 있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시어 사망의 고통들에서 풀어주셨느니라. 이는 다시 그분에 관하여 언급하기 때문이라. 제가 항상 제 얼굴 앞에서 주를 미리 보았으니 그분께서 제가 요동하지 않도록 제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제 마음이 크게 기뻐하였고 저의 혀가 반가워하였나이다. 더욱이 저의 육체 또한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이다. 이는 당신께서 제 오늘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한 당신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분이 부패함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주셨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용모로 제게 충만한 즐거움을 선사하실 것이니이다. 남자 형제들은 나로 하여금 족장 다시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라카라. 그는 죽기도 하고 장사되기도 하였으니 그의 돌무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러므로 그는 예언자였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로 서약하신 것 육체에 따라 그의 허리에서 나온 열매로부터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보좌 위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5장이죠. 그가 이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 부활에 관하여 전하였으니 곧 그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부패함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것의 증인들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하여 크게 높아지시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약속을 받으신 그분께서 이것을 흘려 보내셨으니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이라. 이는 다시 하늘들 속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이같이 말하니라. 주께서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곧 네가 너의 적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 전체에는 명백히 알지니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예수님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을 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삼으셨도다. 이때 그들이 그것을 듣자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남자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을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는 너희에게와 너희 자녀들에게 아득히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를 모두에게 그 약속이 자들 모두에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그가 여러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고 권면하며 말하기를 이 패역한 세대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였더라. 그때 그의 말을 흡족하게 받아들인 자들은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같은 날 그들에게 약 3,000명의 혼들이 더해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확고하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계속 있으며 빵을 찢는 일과 기도들을 지속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혼인의 자마다 두려움이 임하였으니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사도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더라. 조금 더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뭐를 또 믿는 자들 모두가 함께하였고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니 각각의 모든 사람이 지닌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소유들과 재화들을 팔아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담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매일 성전 안에서 한 뜻이 되어 계속하여 집집마다 되돌아가며 빵을 찢고 자신들의 음식을 하나된 마음으로 즐겁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으니 모든 백성에게 호를 얻었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교회에 그와 같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매일 더해 주셨더라. 5장 사도행전입니다. 제3장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각에 성전 안으로 함께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옮겨져 왔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자선을 청하도록 그들이 그를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대문에 매일 눕혔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그가 보았더니 한 자선을 청하였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의 두 눈을 그에게 고정하며 말하기를 우리를 바라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무언가 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응가 그만 나에게 전혀 없으나 나는 내가 이와 같이 소유한 것들을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를 오른손으로 잡았으며 그를 일으켜 세웠더라. 그러자 즉시 그의 두 발과 발목뼈들이 힘을 받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서로 서서 걷고 꽁충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그들과 함께 들어갔으니 걷기도 하고 꽁충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가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안에 앉아서 자선을 구하던 자였음을 알았더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더라. 그리하여 걷지 못하다가 치유된 그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는 동안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불리는 주랑 안에서 모든 백성이 대단히 경이로워하며 그들에게 함께 달려갔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봤을 때 그가 백성에게 회답하였더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이 일에 놀라워하느냐. 혹은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라도 하듯이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그렇게 열렬하게 바라보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요 이삭은 하나님이요 야곱은 하나님이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도다. 그분을 너희가 남겨버렸고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기를 결정하였을 때 그의 면전에서 그분을 부인하였도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이요 정의로우신 분을 너희가 부인하였고 너희에게 넘겨질 살인자를 열망하였으며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도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들이라. 그런즉 그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그를 보고 아느니라. 진정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의한 믿음이 너희 모두 앞서서 그를 이렇듯 완전히 낫게 하였도다. 그런즉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의 지리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행한 것이 무지함 때문임을 알겠노라. 6장째.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선한을 겪으사야 하심을 미리 보이신 것들이니 그분께서 그와 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회심하라. 이는 주의 임재로부터 소생하는 때들이 임할 때 너희의 죄들이 지워져 없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이시라.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때들까지 하늘이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니 곧 세상이 시작된 예래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이라. 이는 참으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할 모든 혼마다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그런즉 진정 사무엘부터 그들을 이은 자들까지 모든 예언자들 곧 말씀을 전한 자들은 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관하여 예고하였느니라. 너희는 예언자들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제정하신 언약의 자녀들이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여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먼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으며 너희 모두가 각자
각자 자신의 죄악들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분을 보내셨느니라. 제사장. 그런데 그들이 백성에게 전하는 동안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왔더라.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하는 것에 노하여 그들이 사도들에게 손을 대었으며 다음 날까지 그들을 가두어 두었으니 이때가 저녁 무렵이었기 때문이라. 하지만 말씀을 들은 자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으니 남자들을 속아 약 5,000명이었더라. 이것도 라이브인데 6장. 그리고 나서 이튿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의 지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파스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에 속한 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도들 한가운데 세워둔 뒤에 그들은 묻기를 무슨 권능으로나 무슨 이름으로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백성의 지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허약한 남자가 온전하게 되었는지 그에게 행해진 선한 행동에 관하여 이날에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 곧 그분에 의하여 이 남자가 너희 앞에 여기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무가치하게 여겼고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 돌이시라. 그 다음에 아이고 죽겠네. 또한 다른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어떤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제 그들이 저들을 배우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로 알았던지라.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자 스스로 놀라워했더라. 이어서 그들은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저들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됐더라. 그리고 치유된 그 남자가 저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반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저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리라고 명령한 후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리요? 이는 정녕 눈에 띄는 기적이 그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것이 백성 사이에서 추가적으로 퍼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엄하게 위협하여 앞으로는 그들이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이 저들을 불렀으며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일절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는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들이 사도들을 추가로 위협한 후 백성 때문에 어떻게 자신들이 저들을 처벌할지를 전혀 찾지 못한 채 저들을 가게 하였더라. 이는 이 치유 기적이 그 위에 보여진 그 남자는 41세가 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불러난 그들이 자신들의 일행에게 가서 수석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모두 알려 주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한뜻이 되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높이고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여,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시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니이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붕괴하였으며 백성들이 헛된 것들을 구상하였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섰으며 지리자들이 주를 대적하여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한데 모였더라. 이는 참으로 당신은 거룩하신 아이 예수님 곧 당신께서 기름 부으신 분을 대적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둘 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데 모였기 때문이니 무엇이든 당신의 손이 행하기로 하신 것과 이행되기로 미리 결정된 당신의 계획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그런즉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들을 보소서. 그리고 당신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하게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승인하여 주소서. 치유를 위하여 당신의 손을 앞으로 뻗으시어 표적들과 이적들이 당신의 거룩하신 아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행하여 지도록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이 함께 결집한 그 장소가 흔들렸더라. 그러자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졌으며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온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소유한 것들에 관하여 자기 것이었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들이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더라. 그리고 위대한 권능으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전하였더니 크나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있었더라. 또한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아무도 없었더라. 이는 토지들이나 집들의 소유자들이 모두 그것을 팔아서 판 것들이 값들을 가져왔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으니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자신이 가진 필요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더라. 여기가 지금 7장. 그리고 사도들에 의하여 바나바란 이명으로 불리며, 바나바는 해석하면 위안의 아들인데 레이인이요 사이프러스 지방 출신인 요세스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팔아서 그 대금을 가져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두었더라. 제5장. 그러나 아나니아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소유를 팔았고 그의 아내 역시 그 일에 은밀히 연루된 채로 그 값의 일부를 따로 챙겨두었으며 일정 부분만을 가져왔고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채워 성령님께 거짓말하게 하고 토지의 값의 일부를 따로 챙겨두게 하였더냐. 그 토지가 남아 있었을 때 그것이 너의 소유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그 토지가 팔린 뒤에도 그것이 오롯이 너의 권한 안에 있지 아니었느냐. 어찌하여 너는 너의 마음속에서 이런 것을 품었느냐.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한 것이라. 그러자 이런 말들을 들은 아나니아가 엎어졌고 숨을 거두었더라. 그러자 크나큰 두려움이 이런 것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임하였더라. 그리하여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를 말아 올렸고 그를 밖으로 날랐으며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어서 무엇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그의 아내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약 3시간의 간격이 지난 후였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반응하기를 나에게 말하라. 너희가 토지를 그 정도에 팔았느냐.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 정도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기로 공모하였으니 이게 어찌된 것이냐. 보라, 너의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너를 밖으로 나르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즉각 그의 두 발 앞에 엎어졌으며 숨을 거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그녀가 죽은 것을 발견하였고 그녀를 밖으로 나르면서 그녀의 남편 곁에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러자 온 교회에 크나큰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이런 것들을 들은 자들에게도 다 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백성 사이에서 발견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 뜻이 되어 솔로몬의 저랑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스스로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들이 그들을 드높였더라. 그리고 믿는 자들이 더욱 더해졌으니 남자들과 여자들의 무리들이었더라. 8장이요. 그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침상들과 침대들에 누일 정도였으니 하다못해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 중 일부를 들이우도록 하려 함이었더라. 또한 예루살렘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어떤 무리가 있었는데 환자들과 불결한 영들에 시달리던 자들을 데려왔으니 그들 각자가 모두 치유받았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 모두가 들고 일어났으니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종파요 격분으로 가득 채워졌더라. 그리고 그들의 손을 사도들에게 대었으니 저들을 일반 감옥에 집어넣었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어서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라, 성전 안에 서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들을 모두 전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 안으로 들어갔으며 가르쳤더라.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한 올로원 모두를 함께 불렀으며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감옥에 사람을 보냈더라. 그러나 관원들이 왔는데 그들을 감옥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은 되돌아가서 알리며 말하기를 진실로 감옥이 전적으로 안전하게 잠겨 있는 것과 지키는 자들이 밖에서 문들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열었을 때 우리는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대제사장과 성전의 대장과 수석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일이 어디까지 더 커질지 그것들에 관하여 확신이 서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누군가가 왔으며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들이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대장이 관원들을 대동하고 가서 사도들을 무력을 쓰지 않고 데려왔더라.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 자신들이 돌로 맞아 죽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왔을 때 그들은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워두었고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너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웠으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는 의도로다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8장인데 네 번째 4832인데 이거 한번 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고요. 4832 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사람들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분을 너희가 살해하였고 나무에 매달 않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크게 높이시어 한 통치자와 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대로 용서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에 관하여 그분의 증인들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살해하려고 운운하였더라. 그때 공회 가운데 한 명이 거기에 일어섰으니 가말리엘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율법 박사로서 모든 백성 가운데 명망이 있는 자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두도록 명령하였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과 관련하여 무슨 의도로 행하는지 스스로 주의하라. 이는 이 날들 이전에
드다스가 들고 일어나서 스스로 누군가 되는 것처럼 과시하였는데 약 400명 되는 수의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스스로 가담하였다가 그가 살해되자 그에게 순종한 자들 모두가 다 흩어졌고 아무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사람 이후에도 갈릴리우 유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날들에 들고 일어나서 많은 백성을 이끌어 가서 그를 쫓게 하였는데 그 역시 죽자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조차도 모두 다 흩어졌더라. 그런즉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서고 그들을 가만히 두라. 이는 만일 이런 계획이나 이런 행위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숲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너희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없느라. 어쩌면 너희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로 발견될까 우려하노라. 그러나 그들에게 동요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때린 후에 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도록 명령한 뒤 사도들을 놓아 주었더라. 그러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당할 만큼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진 것을 크게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더라. 그리하여 매일 성전 안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 끊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